꽃이 많아서 좋네요. 하나님께서 꽃을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꽃을 보면서 화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꽃하고 지내시는 집사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꽃과 함께 지내니까 얼마나 축복된 건지 모릅니다. 정말 고맙고 반갑습니다. 왜 고마우냐 하면은 여러분 식사 준비를 잘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잡수셔야지 정성을 다했는데 잡수는 분들이 없으면은 속상하잖아요. 벌써 지금 18회째지만은 코로나까지 하면은 21년째가 됩니다. 일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신앙의 체계를 바로잡는 목적으로 말씀을 지금까지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어젯밤에 비가 많이 오셔서 걱정들 많이 하셨을 텐데 그 폭우를 뚫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해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기를 주셔서 참 우리가 힘들지 않게 집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여하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일당백으로 저는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아니라 10명의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을 뵙는 게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좀 회복 중에 있어서 좀 힘들어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우리 이영화 목사님의 말씀을 나누고 저녁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늘 그렇지만은 준비한 건 다 못하더라고요. 항상 늘 그게 아쉬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다 이해가 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공부하셔야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성경 공부를 한국교회가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캐내는 겁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게 성경 공부지 성경 스토리를 배우는 건 그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을 나누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하는 저보다도 더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참여하셔야지 되고 또 돌아가셔서 계속 여러분이 묵상을 하셔야지 이 깊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처음 오신 분. 몇 분 되시네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원래 나팔을 불고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꽃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정신이 없네. 이 양각 나팔을 한번 불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급히 만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또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는 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또 하나의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죄의식에서 자유함과 이기는 삶의 원리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목회 처음 할 때에 성도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듣다 보니까는 그건 성도님들의 고민이 아니라 나의 고민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해주지 못하면은 나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교리적으로만 진리니까 그냥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목회자로서는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제 성격 자체가 그런지 몰라도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을 전하는 건 잘 안 돼요. 누굴 걸 퍼나르는 건 잘 안 됩니다. 내게 하는 거. 내가 다른 분의 글을 통해서 깨달아서 내 것이 된 거는 자유롭게 나오는데, 남의 것을 좋으니까는 베껴가지고 퍼나르는 거는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더란 말입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 앞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은 기도 헛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금기시 여기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기시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드러내놓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근데 저는 그것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것이지,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는 이걸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면 안 된다. 저는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지 되고, 깨달은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한평생 목회를 해왔으면서,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죄의 문제를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의식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됐을 때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죄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걸 어찌 보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런 거 참 질문 받기도 부담스럽지요.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얘기하지, 신앙생활이 쉽다, 즐겁다, 재밌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기엔 참 힘들어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지,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그게 이해가 안 되고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덮어놓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즐겁고 행복하고 쉽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는 아멘이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 그걸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냐?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는데,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힘있게 하지만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날 닮아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날 닮아라, 이게 정상이에요. 날 닮지 말아라 그러면 그건 잘못 사는 거거든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 설교 준비도 AI로 하더라고요. 예. 그냥 목사가 필요 없어요. 요즘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의 삶의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지 되고,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한 것 같이 지도자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생명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존경하는 그 존경하는 인물들이 없다고들 얘기해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존경받아야 되고, 목회자는 분명히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지도자들은 또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영적 삶의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분해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놓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찾아서 같이 읽겠어요. 성경을 많이 찾아서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9절부터 보면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전하는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가 12절에 보니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떳떳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요, 여러분, 이번 집회에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이번에 그거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단대히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바울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말씀을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땡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는 안 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 들린다라기보다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40여 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왜 은혜를 못 받느냐 하면은 은혜를 받으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냥 말씀 앞에 서는 거지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다 은혜를 입어요. 깨달아요. 그래서 성장해요.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전혀 비가 오는데도 비 한 방울도 적지 않는 것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전하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은 지나고 보니까는 전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지만은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더 문제더라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도요, 다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이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육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의 말씀은 생명이다. 얼마나 소중하냐? 생명과 같이 소중한 거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육의 것을 먹으면 또 먹고 싶고 그냥 끝나지만은 우리가 영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서울에서 5교회 목사님 가정들이 오셔서 은혜를 입고 가셨는데 이거 좀 틀어봐요. 근데 그 한 분이 그래요. 갈증이 나서 무엇인가 은혜를 좀 입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동력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영적인 동력은 은사로 주어져서 동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시뿐이에요. 진짜 우리의 믿음의 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짐을 통해서. 아멘? 그 우스운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그 깨달은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돼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는 동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쪽을 파지 아니하고 은사 쪽으로 자꾸 파가지고 그냥 열심히 찬송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게 하면 어떤 영적인 동력이 떨어지는 줄 아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육을 살리는 메시지는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이 생명이어지고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조금 낮춰요. 난 얼굴을 때리니까 기침이 장난 아니에요. 저는 이번 기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신 우리의 성도님들이나 우리의 성도들이나 그냥 연례적 행사로서의 집회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연히 건강검진을 갔다가 암이 발견되어 가지고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나는 어떤 느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암이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을 내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의사가 진단했을 때에 암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올려놓고 보게 되어지면은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가. 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전도할 때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들 전도를 하는데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저도 전도했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괜히 겁먹고 편을 좀 안 쓰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면요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이게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 신앙은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정성을 쏟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우상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뭐 열심을 내니까는 그게 신앙이 좋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는 다 그거는 헛된 것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 그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해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 자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고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교회는 90%가 다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뭐 그냥 대충 잡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의 존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동력이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의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의 목적이지 아니하고 내 욕망이 목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시편 106편 15절을 보면은 시작. 많은 사람은 다 기도해서 이런 응답 받았어 라고 자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시비를 걸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반면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으면은 그 영혼이 더욱 부흥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의 영혼은 부흥이 아니라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은 것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베드로가 만선의 경험을 했듯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사와 표적을 경험했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런 경험을 하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 사람들도 결국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체험적인 신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랬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보지 않고 믿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뭐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인간이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 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절로 사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서 기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지만은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뭡니까? 응답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 사역이나 봉사를 가리켜서 도리어 그건 불법에 해당된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선한 행위를 이게 구원의,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의 조건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지.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자, 이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한번 33절로 40절 한번 누군가 읽어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을도 그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랬는데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천국 가는 것으로만 여기고 있어요. 그건 결과예요. 구원받은 자의 결과가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세요. 그래서 인간이 뭐 돈이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야,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는 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야. 나는 그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러 이 땅에 왔어. 그게 구원이라는 거야.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게 이게 구원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그 안에 없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목사 아들, 장로 딸로 태어나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뭐 그게 어때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오직 육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자,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자유하는 삶이 돼야지 돼요.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우리가 이기는 삶,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6장 14절 시작. 자,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한다. 자유자잖아요. 18절에도 죄에게서 해방되어, 죄에게서 해방되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가 그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거듭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일단은 아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헷갈리는 것은 이제 뒤에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우리가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3장. 열심히 다들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몇 절이요? 4절로 6절 시작. 네,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을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니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결과예요. 그럼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안에 있는 자. 자, 다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14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께로 난 것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 하나님의 성품의 기질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에 떳떳해요? 아니면은 캥겨요? 예수 믿기 전에 거짓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지요? 네? 내가 속여가지고 이러면 기분이 좋잖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고는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요, 속에서 그냥 쿵닥쿵닥 막 그래요. 그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은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끄럽고 두렵고 양심에 가책이 오고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도 하고,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장시키고 키워가야지 되는 게 우리의 몫이겠지요. 다음에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느냐. 자, 찾아보세요. 15장 55절.
하셨어요? 예, 빨리빨리 찾으셔. 자, 시작. 사망을 조롱해요. 사망을 조롱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만이 사망을 조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와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망의 권세를 조롱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기억나시죠? 예,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이에요. 아멘? 아멘. 죄를 이기는 삶,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삶이 풍성한 삶이고, 그게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땅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땅의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세상 것은 다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없어요. 예? 젊다고 자랑하지 마라. 응? 나도 젊어봤어. 너는 늙어봤냐? 자랑할 게, 육체의 것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육의 사람은 거기에 목을 메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목을 메고요. 거기서 희로애락을 얻으려고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땅의 것은 보지도 않아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똥과 같이 보여야지. 그래야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요. 예수를 믿어도요. 예? 지난번에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젊은이들에게 성경대로 살면은 출세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40%가 성경대로 살면은 성공하지 못할 거다. 그런 반응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것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있을까요? 죄와 짝할 수 있을까요? 안 될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자, 또 거기 미리미리 있으니까 좀 미리미리 찾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으네요. 마태복음 7장 15절. 자, 여기 보면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매로.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은 20절에 보면 그의 열매라 그들을 알리라 그러는데,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지요.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입증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육신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아니면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는가.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네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식주 문제로 매여서 산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육적인,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서는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지요. 그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의 가치관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세상적인
가치관과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자, 영의 사람은 그 반대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요. 죄와 자아로부터 자유해요. 여러분, 자아로부터 자유하는 게 믿음의 생활의 첫 단추예요. 세상에서 예수 못 믿게 누가 박해하고 회사가 어떻고 환경이 시어머니가 안 믿는 시어머니가 이거 다 핑계예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승리하지 못하는 거는요, 내 자아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자아를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가치관과 정서가 안 바뀌어. 야,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바뀌지?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이 안 바뀐다. 왜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뀌냐? 자신을 보면서도 어쩌면 내가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왜 이렇게 내가 안 바뀌어지지? 왜 변화되지 않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서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안 바뀌면은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그 마음속에 정서와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질 때에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화되니까.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안 바뀌어지는 거야? 그건요, 딴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해 주는 믿지 그분이 나의 생명과 그분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이 기초가 되고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요. 삶은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만 인정하는 것뿐이지 그의 이 머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뭐예요? 성경적으로 바뀌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바르게 우리의 생각과 정서가 바뀌어지니까 삶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려도 정서가 내가 자라난 내 환경 지식에 의한 정서에 그대로 있으면은 그 사람은요, 성경 말씀 아멘만 할 뿐이지 삶 속에서는 여전히 자기의 정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정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 정서가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더라. 이 견고한 진은요, 습관으로도 형성이 되어지고요,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삶 속에서 이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이론을 파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안에서 세상적인 이런 견고한 진들이 깨져야 되는데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라고 하는 걸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을 먼저 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삶을 살아왔구나.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예수님을 믿어. 이걸 가리켜서 회개 안 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예수 믿으니까 아까 그랬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준으로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거기서 돌이키는 거지. 거기서 돌이키는 게 그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바른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면서 그 죄를 똑같이 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정서와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 거는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제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사람들이 만들듯이 자기가 지옥 가기 싫으니까는 천국 가려고 티켓 하나 따는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친밀한 삶으로 나가는, 이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큰일 났어요. 항상 큰일 났어요. 이제 1페이지 들어가.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자, 10분만 쉬었다가 하십시다. 자, 자리에 앉으시고요. 빨리 잡수시고 빨리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좀 급한 사람이에요. 제가 빚이 좀 많았어요. 빚이 많다가 사모님이 암에 걸리고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보상받아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았거든요. 세상에 빚을 다 갚고 나니까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빚이 있으면은 아주 그냥 종이요, 종. 근데 빚이 없으니까요, 진짜 그 자유라고 하는 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죄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빚 없으면 좋겠지요. 우리는 거의 빚이 없는 분들이군요. 빚이 있으면은 참 힘들어요. 빚 없으면 살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요, 빚 때문에 허덕거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빚은 갚아야 되지요. 어떻게든 빚을 갚아야 되지요. 그와 같이 죄의 문제도요, 반드시 해결을 해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가 있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로마서 6장 1페이지에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원이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 우리가 그에게 분노를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어. 그것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끌려가가지고 폭력배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와 같이 산다라고 하면은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든지 거기서 구원해내려고 되죠. 우리 자녀가 탈선을 해서 그런 것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건져내서 다시는 그런 데 가지 말아라 그럴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싫어하신다? 슬퍼하세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슬퍼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릴까봐 겁먹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질 때에 벌을 내리시기 전에 그분은 슬퍼하세요. 슬퍼하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은 부모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면서 부모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하셨어요. 그게 뭐냐?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 옛사람이 죄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반드시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죄의 몸이 발동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멸하여라고 하는 말도 다음에 이제 살피게 되는데, 우리의 몸이 죄의 종류로 살 수밖에 없을 때가 언제냐? 옛사람으로 살 때라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몸이 죄의 도구가 되어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끝장내셨다. 그랬더니 죄의 몸이 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죄의 몸이 발동을 못하니까는 죄의 종류의 삶을 살지 않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면 첫째로 뭐라고요? 죄의 몸이 멸한다는 것은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심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자유하는 자리로 건져내는 게, 그게 구원의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면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여기서 땡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은 것은 50%예요. 50%예요. 그러나 다시금은 죄에 종되지 않도록 그 안전장치가 아주 뿌리까지 뽑아야 돼. 뿌리까지. 그게 옛사람을 없앤다. 자, 그 뒤에 나오겠어요? 자, 그러면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죄가 뭐냐?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의미하는데, 표적,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라고 그러면 그 관역이 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어긋나는 거예요. 거기에 미치지 않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자꾸 죄하면 남한테 못된 짓 한 것만 죄라고 해요. 그건 죄악이에요. 악행이에요. 악행. 악행. 그걸 우리는 죄라고만 생각해요. 진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그건 뒷얘기가 되지만 앞에 걸 먼저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아멘?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설명해요. 자, 옆에 사람한테 설명해요. 죄가 뭐지? 보사 이루지 못하는 것. 진영이 했어? 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여기 나와서 했네?
내가 와서 안 하는 사람은 대표로 불러가지고 여기 나와서 내가 시킬 테니까 열심히 하시오. 자, 그래서 뭐 그 뒷얘기는 그냥 넘어가고, 핫타트라고 하는 아원, 페시아 이런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적이적인 성향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적이감이 가득 찬 거야. 대적하고 적이에 불타는 그런 성향이 바로 죄다. 그래서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본성이에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께 대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사단의 본성이 있고, 그 사단의 본성에 의해서 결국 죄의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죄의 본질, 죄의 정의란 사단의 본성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어긋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죄다. 이걸 여러분이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영희 권사님 잘 들으셨어? 이 중요한 시간에 빠지면 안 돼. 나머지 공부해야 돼.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어요. 시작.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지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에 속한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죄가 들어왔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가 왕노릇해. 그 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대적하는 마음을 다 심어준 거예요. 부패한 거지, 타락한 거지, 우리 마음이. 자, 우리가 사단을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뭘 먹으라고 그랬어요? 뭘 먹으라고 그랬어요? 흙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흙을. 근데 뱀이 흙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뱀은 여기 기어다니는 그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야. 사탄에게 먹거리를 줬어. 이건 네가 주장해. 네 마음대로 해. 네 먹거리야. 그게 뭐냐? 육체가 된 사람을 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육체적인 사람에게 왕노릇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죄가 어디서 역사하느냐? 우리 안에서 이 죄가 언제 발동하느냐? 내가 육체를 따라 살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안에서 죄성은 발동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이제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또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어요. 아담의 불순종은 창조의 목적을 어긋난 것이다. 아담의 불순종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다. 아담의 불순종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며 적이적인 사단의 성품이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 함이고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 만족을 위하는 태도이며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욕망, 이게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성 식상, 죄의 본질적 식상은 뭐냐? 마음의 상태, 타락한 분패한 성품과 성향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면은 타락한 마음, 그 다음에 생각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랬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다.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썩어 있으니까 썩은 곳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듯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생각이 나오고 여러 가지 시기, 질투, 방탕 등등등등이 그게 왜 그런 행동이 나오느냐? 우리는 마음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부패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모대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에 타락해가지고 그 마음의 정욕이 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욕의 마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탐욕의 마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28절에는 그들이 마음에 뭐를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네? 세상에 아무리 착한 사람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네? 인간적으로 참 좋아요. 근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기겁을 하고 아주 그냥 싫어해요. 왜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는 잘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죄성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게 뭐예요? 부패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게 목구멍, 혀, 입술, 입 이건 뭐예요? 다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있는 거 말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발, 그 발은 뭐예요? 손과 발은 마음에 있는 걸 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생각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자, 생각이 나와요. 자, 육신의 7절, 육신의 생각은 뭐다? 뭐다? 네, 여러분 졸릴까봐 내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이거 안 해낸 사람은 졸고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다? 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타락한 육체, 그 마음은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예? 여기 정동신 집사님이 옛날에 한 얘기가 꼬라지가 아주 꼬라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생각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보면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지금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육적에 있는 상태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을 보면은 하나님께 원수가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을 해. 논리가 그렇고 이유가 그렇고 핑계가 그렇고 다 그런데 그 근본을 따지고 보면은 뭐예요? 그 생각이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체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육으로 가는 거지요. 자, 이것이 아담에 속한 옛사람이 죄의 종으로 있는 상태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프로네마라고 하는 건데 사고방식, 생각하는 사고방식, 생각, 정신상태, 목표, 포부, 열망
인간의 교만, 자궁 이런 의미가 생각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시작.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우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는 유혹에 되었지만 이것은 오직 율법으로 인하여 분명하게 되었으니 이 율법은 그들을 효율적으로 내리고 그 특성을 드러내리라. 자, 율법은 여러분 어둠이 있어야지 밝음이 나타나잖아요. 다 밝으면 어두움 모르잖아요. 어둠이 있으므로 밝음이 드러나듯이 밝음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지. 아멘? 예.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실제는 죄된 것이다. 이것은 죄가 육체와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적인 존재는 죄된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자, 로마서 7장 18절. 예, 어디에 선한 것이 없다고요? 육신에. 자, 그거를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죄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몸은 옛사람의 타락한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게 뭔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뭔지 새사람이 뭔지를 이걸 구별을 못하면은요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죄로부터 자유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옛사람이 뭐냐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옛사람의 타락한 성품을 가리키는 거다.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목적이 되어져가는 삶을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목적이 되는 거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에게는 타락한 죄가 들어와서 그에게는 타락한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에게는. 자, 아담 안에 사단의 성품은 거듭난 우리 안에 있지 않다. 다만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한 것 같이 육체를 쫓을 때 죄는 육체의 본성을 이용하여 다시금 죄 아래로 이끌게 된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 응? 아니 아까 10분 왜 줬어? 네. 나는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는 생명과 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면은 아담은 영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선악과 따먹는 거야. 내가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성을 따라 살면은 이게 생명과 따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아담 보고 왜 선악과 따먹었어? 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선악과를. 그러면서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고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쳐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못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자유하지 못한 책임이 내게 있는데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나는 선악과를 따먹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번
아담 아래에 있을 때이고 육체의 욕망을 따를 때에 몸은 죄의 도구가 된다. 우리 몸이 발동할 때가 언제냐?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 안에 있을 때가 뭐야? 아담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자기의 육체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지요.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몸은 죄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몸은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가 바로 아담 안에 아담에 속한 삶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네? 율법 안에 있다는 게 뭐냐? 구약식으로 예수 믿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율법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게 바로 아담에 속한 삶의 속한에 두 개가 들어가 있네. 아담에 속한 삶의 상태이다. 자, 로마서 7장 5절 시작. 자, 우리가 어디 있을 때에 육신에 있게 되어지면은 즉 뭐예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내 자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을 때에는 율법이 작동해요. 그래가지고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열매를 안 맺으려고 노력해서 사망의 열매, 즉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써도 내가 육신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은 죄는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해가지고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거,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죄를 짓는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 죄를 짓는 줄 알아. 믿음이 약해서 죄를 짓는 줄 알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도 넘어져요. 다윗도 넘어지고 우리 중에 넘어진 사람들 많이 보고 우리도 말 안 해서 그렇지 넘어진 적이 있잖아요. 왜 넘어졌어요? 우리가 넘어지려고 작정을 해서 넘어졌어요? 우리 작정 안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넘어졌잖아요. 왜 그래요?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안에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죄의 몸이 발동하여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눈들이 좀 이렇게 또 커질 줄 알았는데 이런 말씀을 저는 그만해요. 그냥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기대가 컸나 보다. 내가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한 번에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될 수 없어요. 한 번에.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집에서 읽고 묵상하고 이러시다 보면은 이게 그런 거로구나 하는 게 알게 되는 거지요. 자, 몸은 마음, 죄의 성품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다. 몸은 불의의 도구도 되고 의의 도구도 된다. 그것은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에 달려있다. 내 몸은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달려가지고 달라지는 거다. 그 말이지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선택할 게 없어요. 옛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완전한 옛사람은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길이 하나가 더 있어요.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게 없어요. 그냥 한쪽 죄의 길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잖아요. 예? 우리 주변의 사람 보세요. 뻔한 사망의 길로 가. 생명의 길로 안 와. 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이 생명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재밌죠? 네. 자,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죄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드러나게 했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죄를 짓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요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절망이 아니에요. 여기서 절망이 아니고 심판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그랬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요 바닥까지 떨어져야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기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로마서 7장 13절 시작. 그런즉 사는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별될 수 없느냐 오직 죄가 새로 드러나기 위하여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신이 되게 하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예,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서 내가 죄인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떠하다고요? 밑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도다. 빚쟁이가 돼가지고 빚쟁이한테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육신에 속하여 살게 되어지면은 나는 죄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모는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에게 팔려가가지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왜 죄를 짓는지 몰라.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육신에 속하여 죄에게 내가 팔려버렸어.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짓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죄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죄가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으니까 성질 내지 말아야지, 성질 내지 말아야지. 그러면 더 성질을 내잖아. 죄에 팔렸는데 뭐 아무리 노력하면 대체 소용없는 거예요. 죄 안에 팔렸으니까. 죄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걸 깨닫지 못해요. 내가 열심을 내는데 내가 부족해.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조금만 주시면은 제가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다 은혜 달라고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산 사람한테 영양제 주면요 뻘떡 일어나지만은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영양제 줘보세요. 일어나나. 죽은 사람한테는 백약이 무료예요. 백약이 무료란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무언가를 해서 개선을 하고 회복을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폐기 처분.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인간은 부패한 성품은 이거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은혜를 입으면 이게 개선이 되는 줄 알아요. 옛사람의 성품은 개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개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원함은 있어요. 무슨 원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내가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선을 행하지는 못해. 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에 있는 자, 육신대로 살면, 여기서 계속 육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4페이지에 성경이 말하는 육신을 오늘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육신을 책 속에 옛 성품 속에 세상적인 융통 안에 자연적인 자아 안에 옛 성품에 관한 등으로 번역하고 있음은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에 속한 자로 인간이 아니신 타락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여기다 크게 동그라미를 해놓으셔.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번역하기를 이 육신을이라고 하는 이거를 육체에 속한 옛 성품의 옛 성품 속에 세상적인 본성 안에 자연적인 자아 안에 옛 성품에 관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만을 의미하는 육신이 아니라 아담에 속한 자로 인간이 지닌 타락한 성품을 육신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앞절에서 우리가 좀 읽어봤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대로 살면,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담 속에 아담에 속한 자로 인간이 지닌 타락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애를 써.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두 법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의 소욕이 그대로 있다는 거지요. 이건 항상 두 법이 우리 안에서 싸워가지고 우리를 육체 가운데로 끌고 간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자, 육체의 일을 뭐라고요? 아니, 그 위에 이 말씀을 보건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육체의 소욕을 쫓고 있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등등등등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가 뭐냐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고 내가 지금 새 생명,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성령을 쫓아 살고 있는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자아가 죽어야지. 자아가 죽은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안 살게 돼 있어요. 자아를 부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육을 쫓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와야 된다. 이 말씀이 보통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담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담 넘어 들어가. 반드시 우리는 옛사람을 처리하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주를 부르짖게 하여 몸의 삶에 인정하지 말고. 예, 육체의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사욕을 쫓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욕을 쫓아 살면은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이 발동을 해가지고 우리의 죽을 몸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 이유 7장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육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육신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 요거는 3페이지의 윗부분에서 이미 다뤘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쭉쭉 넘어갑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내 안의 죄, 사단의 본성이다. 두 법이 싸우는데 육신에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게 되어지면 사망을 위하여 죄를 짓게 된다. 육신에 있으면 죄의 종으로 살게 된다. 로마서 6장 20절 시작.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지요. 예, 그건 뭐야? 반대로 얘기하면 의에 대하여 자유예요. 우리는 의에 대해서 묶인 자지만 그들은 죄에 묶인 자이고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결과 무슨 열매를 맺게 되느냐? 부끄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부끄러운 열매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걸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상황에 따라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것은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즉 자기 사랑이다 하는 거지요. 7장 23절 이제 요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시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엇가서 내 시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도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성공할, 승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 아래 팔려서 죄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작동을 안 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네? 말씀 앞에서 반응이 없어. 여러분, 죽은 사람 가서 보세요. 죽은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산 사람이 반응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등이 있어야 돼. 죄 앞에서 갈등이 있어야 돼. 내가 왜 말씀대로 못 살지? 내가 이걸 왜 이런 죄를 졌지? 이 갈등이 있는 사람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 길을 하나님 앞에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야. 그래서 여기를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도 지금도 맹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데 이게 심각한 말씀인지를 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는 내가 잘 몰라도 느낌은 있어야지 돼. 야, 이거 진짜 심각한 말씀이네. 이거 잘 깨달아야 되겠네. 이 정도는 돼야지 되는데 그건 돼? 그럼 나 가만히 있어.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암이요. 암인데도 말기요. 당신은 앞으로 몇 개월밖에 못 살아. 그래도 웃는 사람. 그 사람은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그거. 그러면 화들짝 놀라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지금 사망 선고야. 당신 죽게 돼 있어. 그래도
모습. 그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또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